사랑하는 주님, 이 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물어볼 겁니다. 혹시 사랑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선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번에 나눴는데요. 사랑은 어떤 거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정의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여러분, 저 목사가 자기가 설교했다고 그거 기억하라고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그냥 한 번에 그런 좋은 교훈과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삶에서 이 가치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끝나면 저한테 연락해 주셔서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걸 살아낼 수 있을까?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는 목회자란 그렇다고 생각해요. 같이 그걸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씨름하면 낫더라고요. 이 메시지가요, 그냥 이런 좋은 이런 게 있다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삶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네. 3주 전 사랑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주도권을 주어라." 맞습니다. 네. 또 하지만 사랑은 우리 다윗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전 지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과 더불어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도 나타났고요. 사랑은요 묻는 것에도 나타납니다.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 맞습니다. 네, 사랑은요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요, 사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이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씨름이 되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안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닮고 싶어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창조의 목적과 원형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의를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3년의 시간 동안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7살부터 9살, 이제 한국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그 유년부 아이들을 담당했습니다. 와, 저는 적성에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와, 이 평생을 진짜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정말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지요. 그 아이들의 다양성을 보면서, 특별히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파워 게임을 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파워 게임을 하는 존재다. 어린이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메시지의 키워드가 이 파워 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것이요. 이 파워 게임이라는 것은 누가 위인지 끊임없이 줄 세우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지키거나 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적인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파워 게임이라는 것은 누가 위인지 끊임없이 줄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지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다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남자애들에게 갑니다. "야, 여기서 축구 누가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남자애들은요. 이미 예상했던 질문들을 쫙 깨고 있어요. "아, 전도사님 있잖아요. 쟤는 달리기가 빨라서 잘하고요. 쟤는 골키퍼를 잘해요. 그리고 쟤는요. 옛날엔 못했다가요. 지금은 3등이에요. 쟤는 달리기 겁나 못해요." "야, 말하지 마."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가면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누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것을 저 친구가 특출난지, 이것에 대한 머리가 있더라고요. 여자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봐도요 비슷해요. 다만 남자아이들과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한테 가서 "야, 야, 여기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어?" 물으면요. 여자애들 우선 모른 척해요. "어?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있어? 진짜?" 사실 마음속엔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모르는 척해. 누가 잘해? 모르겠는데. 누가 잘하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하늘지 "야, 너 잘하잖아, 달리기." 그러면 이래요. "내가?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여기서? 그런가?" 하면서 사실 얼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으쓱한 거죠. 여자아이들은 같은 나이더라도 이 파워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줄 세우기뿐만 아니라 그거를 서열을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그 복합적인 사회적 파장과 그런 것도 고려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비교하고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씨름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당연히 더 하죠. 단지 저 정교합니다.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런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집에 모이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잘 지냈어?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됐어? 취업은 잘했어? 너 차 바꿨다며. 일 잘 되나 봐." 그런 식으로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 내재적인 마음속에 이 파워 게임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행색과 그 몇 초 만에 그런 소개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호구 조사, 그리고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파워 게임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았으면
이런 단순한 비교에는 초탈해요. 벌써 여기에서도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데요." 하고 표시는 그런 눈빛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은 특별히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1차원적인 파워 게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파워 게임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에이 아직도 요즘 또 저런 말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깃드는 미묘한 우월감, 욕심 많은 사람보다 내가 더 성숙한다는 만족감, 설교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사례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도감.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내재화된 파워 게임이 그냥 욕망에 정직하게 돈으로 성공의 문제로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발견되고 치유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 다 돌려드릴게요. 다 내어 놓을게요." 하고 통 크게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사람들은 종종 봤어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옳다고 상당 시간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실은 틀렸네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것은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셨대요. "강단에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이렇게 한 젊은 교수님이 물어봐 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작년에 교수님부터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까지 이것을 뽑았다고 합니다. 제일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힘든 게요.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이미 안다라고 생각한대요. 이미 자기 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고 얘기를 하더라도 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워 게임은 단순한 축구 실력의 비교부터 세상적 성공,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 내 위치에 대한 권리 의식까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탐구하고 고찰한 세속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동력을 힘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 사랑, 도덕 이런 추상적인 멋진 말들도요. 사실은 인간의 위장된 힘의 욕구, 파워 게임의 일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때 그 비판의 이면에는 어 정의로움뿐만 아니라 슬쩍 자기를 우위에 두는 그런 힘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니체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에이 나는 그런 거 다 좋다 그래. 누구도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 안에서도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그 파워 게임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홉스라는 철학자는 어 인간이 파워 게임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 마음 깊숙이 영혼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니체나 홉스를 옹호하지 않아요. 특히 이 니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온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니체는 3 대째 목사 가정의 그런 3 대째 목사 가정의 자녀였어요. 니체 어릴 적 별명이요. 작은 목사였어요. 신학을 전공했어요. 니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가까이 본 입장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한데 인간의 그 뒤틀린 그 죄 섞인 타락을 하나님은 없지만 그 왜곡되고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참 잘 그려낸 우리가 마냥 그냥 터부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 니체 속에서 우리의 복음적인 그런 우리가 교회가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고찰하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세상 철학자들의 의견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창세기 3 장이 말하고 있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창세기 상장은 말하죠. 뱀의 미끼가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인간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파워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후로 한 번 신이 되려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죽음으로 떨어진, 절망으로 떨어진 인간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이 되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 세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트리나 폴리스라는 작가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정말 간단한 책이에요. 내용도 참 간단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깨어나요. 좀 정신을 차려봤는데 거대한 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 탑이 보여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가서 그게 뭔지 봐요. 근데 자기와 같은 수백, 수천만 마리의 애벌레들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위로 간대요. 그래서 자기도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위에 탑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탑을 왜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서로를 짓밟고 저주해가며 끊임없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작가의 눈에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파워게임의 그런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죄된 인간의 타락된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에서 이 파워게임, 이 거대한 짓밟힘의 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 파워게임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엎는 말씀. 위로 올라가려는 자들에게 아예 색다른, 전혀 반전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인간 세상의 질서에 예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나의 나라는 높아지려는 자, 낮아져야 하는 곳이다. 낮아진 자가 높아진 것이다. 내려가는 곳이다. 비워져야 되는 것이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파워게임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고통스러운 탑의 순환 가운데, 그 죄성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그 세상의 질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움켜지나 너희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기독교의 내려놓음을 약자의 합리화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어요.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 기초를 놓을 때부터 계시던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흐름을 깨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강력하신 예수님께서 어차피 내가 약한 거 세상을 뒤집어 보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내어놓는 것, 이 복음의 신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죄성으로 시작한 끊임없는 파워게임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환 고리에서 나는 이 게임에서 져도 된다. 다른 이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것, 손을 펴고 아래로 내려오신 것,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냥 생각할 때마다 감격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선포하시고요. 우리를 등 떠밀지 않으셨어요. "야 이렇게 살아. 아니면 죽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데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나아가라."라고만 지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요. 먼저 앞서 가셨어요. 와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러요? "이게 내가 세운 우주의 질서야."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그걸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그 법칙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어 그것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초와 모든 애로사항을 아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삶을 압축한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입니다. 원어적으로요. 움켜질 것으로 자기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라는 이 말은 말의 목적어가 참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자, 우주의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신이 이래요? 한낱 하루 이틀에 어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쓴 유희가 아닙니다. 무한함이 유한함으로 격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됨을 내려놓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아직도 읽어도 참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비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마치 대접에 가득한 물을요, 바닥에 콸콸콸 뒤집어 쏟아 놓듯이 자기 자신을 텅 비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요, 조금 양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온전히 쏟아서 부어 전제를 하는 그 전제에서처럼 전부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대비를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단어인지, 사랑.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사랑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내려오심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순간부터 이미 내려놓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십자가를 지실 때였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다
어쩌면 그만큼 힘들거나 더 힘든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 인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려운 순간이 참 많았다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좁은 인간의 몸 자궁 안에 갇히셨어요. 말씀을 세상으로 빚으신 분이 말도 못하는 아기가 되셨어요. 좀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아기 때 바지에 똥 싸셨을 때 그때 그걸 느끼셨을까? 아니면 인간적인 아직 연약함으로 알지 못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막 동네에 뛰어놀다가 동네 형들이 막 뒤통수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예수야! 뭐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당하셨을 거거든요. 예.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 자식 내가 너 나중에 보자 위해서 그 천군 천사 빡 다시 한번 해 봐.' 막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거 그 자체의 humiliation 그 치욕. 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저는 또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을 한 대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앞으로 나가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되는 자는 그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이 유대교 안식일 5시간짜리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 봤는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모쪼록 예수님께서 그 순서 중에 앞으로 나가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주목해 봅니다.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장아장 뛰어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옆집 애기였어요. 뒷집 동생이었습니다. 아는 오빠예요.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와, 처음에는 박수가 이어졌어요. 야, 요셉네 집 아들 아니야, 저거?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애가 좀 맹했던 것 같은데,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몇 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당신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은 이스라엘인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이방인 중에서 그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자신들이 우리는 구원받았어. 에이,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에이, 저 사람들은 다, 구원도 못 받는 존재들이야.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얼만큼 화가 났냐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박수갈채를 보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와, 이게 참 쇼킹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뒤에서 야,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어, 더 온건해 보여요. 근데 동네 사람이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에 잡아 죽이겠다고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같이 놀던 형들, 아버지 요셉과 같이 일했던 그런 동네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알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말에, 행동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아픔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을 함께한 이들에게 공격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서 자기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지도 능력을 써서 개입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고 호통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 사이로 가만히 지나. 저는 그냥 멋지게 이렇게 퇴장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헐레벌떡. 어쩌면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무너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참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서는 야이 너 너희가 이렇게 저주가 있다. 너네 멸망한다 이 위선자들이여. 그렇게 소리치시며 식탁도 뒤엎어 버리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칼같이 따지셨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대변과 변호를 위해서는 모욕당하는 자리에서는 그저 손을 펴셨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눈이 뒤집혀 달려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내려놓은 모습의 단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본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 호구? 분명히 좋은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 자궁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어린 시절과 유년기, 장년의 시간, 그 모든 공생의 시간 속에서 내어놓고 비우고 내려놓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나타내신 그 분노가 아니고서야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이 세상의 파워게임에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사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마음에 아프지도 않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말한 것을, 인간의 몸을 입은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역이 많으면 꾸벅꾸벅 조셨어요. 풍랑이는 배에서도 주무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셨어요. 새벽 아침 일어나 기도하러 가실 때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셨을까요? 그 깨어지는 듯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깨어지는 듯한 그 머리를 붙잡고 순종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가신 십자가의 발걸음이었다. 그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도의 모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순간순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워짐은, 낮아짐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의 순종은 모두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내려놓음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할 태자였습니다. 왕위권 계승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왕보다도 높은 게 있을까요?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위죠. 그 가장 큰 파워를 움켜쥐고 있는 요나단 앞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윗은요, 아버지 사울보다 인기가 훨씬 좋아요. 왕위 계승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랬듯 다윗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 군복, 활과 칼, 띠. 이것은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왕위 계승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에게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와 통치를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고백합니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윗이 될 거야. 자기가 차지할 왕위를 친구에게 기꺼이 넘긴 것. 정말 기이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깊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롯과 이제 가축과 식솔이 많아져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삼촌이자 부름받은 자로서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러면 네가 그곳에 가고 살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요, 조카에게 단순히 더 좋은 선택권을 넘긴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사실 위태로운 삶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는 살아남는 투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땅을 넘겨준다는 것은 생존권, 자신과 자신의 일족의 미래를 넘겨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얼마 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온 땅을 너에게 줄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말은요, 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박한 것을,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도 아브라함도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손해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움켜쥐는 대신 그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꼭 쥔 손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때로 내가 뭘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은 다 알아도 나만 모르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내가 이것을 미련하게 쥐고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아는데 이게 10년째, 20년째 나의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오늘도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게 됐습니다. 8절.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말고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겨다오. 배설물로 여겨다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자, 쓰레기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원합니다. 참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것을 단계 단계 밟아가고 할 겁니다. 한 번에 텅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예수님 빼고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저도 당연히 못하고 그 누구도 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그 씨름을요. 몇 가지의 예시를 우리 삶에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치열한 파워게임은 사실 집에서 벌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는 장부를 적어가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때는 내가 잘했는데, 이때는 당신이 못했다. 내가 그때는 옳았는데, 당신은 이번에는 옳지 못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 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결혼 후부터 잘잘못을 아마 쭉 나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내는 나 언젠가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과오와 부족함을 빼곡히 품고 특히 나에게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해서 비워지기는커녕 정말 꽉 들어찬 그런 아쉬움과 미움 그리고 과거라는 그런 장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과오들이 시퍼런 비수가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위급할 때 상대를 찌를 수 있도록요. 비워진다는 것은 그 비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나에게 준 그 아픔, 그 상대의 말도 안 되는 그 실수들, 마치 기억나지 않은 것처럼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곧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의 특히 내 배우자에 대한 파워게임의 장부를 찢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증명을 멈추고 먼저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끌어안고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또 이런 건 좋아가지고요. 서성경 전도사님의 그 과오들과 부족함들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내, 우리 서성경 전도사는요, 참 잘 잊어요. 어, 제가 당신은 과거에 이런 거 잘못했잖아 하더라도요, 기억을 못해요. 맨날 말싸움하다 져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제가 큰 위로와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부부와 같이 듣고 집 가는 길에 여보 잊으라고 했잖아 왜 잊지 않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이걸 또 휘두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요 내어놓는 것, 찢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내려놓음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는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기관인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와 연계를 해서 교회들의 교회 교육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것을 어깨 너머로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한국 교회 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 여러 가지 배우고 배운 바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교회의 방향성에서는 교회 교육,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 교회 교육에 평생을 바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눈에 선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는 해요. 하지만 그 기저에 세상에서의 그 파워게임의 원리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봐주는 건 시시한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율동을 하고 떼쓰는 아이들을 달래주는 건 좀 격이 낮은 일이다. 멋지게 설교하는 것, 중요한 회의에서 교회의 정책을 정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격이 높은 일이다. 콜리게들과 뒹구는 건 격이 낮은 일이라도 누구라도 그것을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기피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어색하다, 경험이 없다, 아이들과 별로 친하지 않다 라고 말하며 미룰 수 있는 일은 애초에 중요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 방식의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란 할 수 없어도 어색해도 잘 못하더라도 꼭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간과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파워게임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린이 사역 첫 해에 부모님들이 정말 수십 분의 부모님들이 참관하시는 그 참관 예배에 토요일 날 혼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로 걸으라고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주님, 빠집니다. 막 혼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문득 창피한 거예요. 나 너무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우스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그 창피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어린이 부서 맡고, 그 다음에 중학교 부서 맡고, 고등학교 부서 맡고, 대학부 맡고, 청년부 맡고, 그 다음 장년을 맡는 건 한국 교회의 되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 사역은 수습 과정 가운데서도 맡을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저도 모르게 그냥 재단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회개의 통회의 심정을 주셔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교회 어른 이찬수 목사님, 그분은 개척 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렸대요. 저 사람은 해본 게 주일학교밖에 없어서 목회를 잘 모른다. 말씀에 깊이가 없다. 참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종에게도 이 주일학교라는 그런 어, 세상 논리에서의 그런 경홀히 여김이 그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모습도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파워게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내 권위와 내 체면과 내가 망가지지 않으려는 내 위치에 대한 의식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의 전수를 막는 큰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왜
교회 교육 현장에는 대부분이 여자이고 대부분이 어린 사람들인지, 이 일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 교회 교육은 비어져 가고 있는지, 저출산의 문제, 젊은이들의 문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로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더 영적인가? 누가 더 헌신적인가? 누가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줄을 긋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어쩌면 나 혼자만 의로운 그런 의에, 정죄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손을 편다는 것, 나를 비운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 봉사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는 파워게임의 최전선입니다. 직급, 연봉, 성과, 평가, 동료를 경쟁자로 보게 되기 쉬운 그곳, 후배가 잘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공을 빼앗길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공을 동료에게 돌리며 후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바보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의 자리들 속에서도 끼어드는 차에 굳이 속도를 높이며 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어, 조금 더 천천히 그 차가 앞서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파워게임의 죄성과 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 온라인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 한 번 더 다는 댓글, 손을 편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굳이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터와 세상으로 이것이 반드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 우주를 지으신 분이 말구유에 누우셨을 때부터였습니다.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도 자라셨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삶을 살다 공생애를 거쳐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워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패배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복음을 약자의 도덕이라고 비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었음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마지막 본문 9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짐과 낮아짐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전 우주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비워짐과 예수님의 낮아짐은 약자의 합리화가 아니라 가장 강한 우주의 왕의 비워짐,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이 비워짐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